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도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 분주함 속에서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입니다. 심판을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 우리가 현재를 가리켜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전쟁의 소식이 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고 기후의 위기나 자연재해로 우리 인류의 삶의 터전이 참 힘들기도 하고 첨단의 문명은 사람들을 대단히 편안하고 대단히 연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때로는 고립과 단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그 끝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바벨론 포로의 그 깊은 상처를 지나왔던 그들에게 세상을 보니 여전히 불공평하고 현실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심판은 반드시 현실 속에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한편으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오늘 우리 6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새 창조의 약속을 또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을 분명히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단순히 어떤 소망을 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장차 메시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두 가지의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불순종과 타락이 가져올 심판과 징계는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마지막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더불어 새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깊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린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심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심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분노, 어떤 그런 폭발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기록합니다. 자, 여기 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드러내셨는데, 자, 문제는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늘 열려 계셨는데 백성은 등을 돌린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이 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인간의 불순종,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는데, 자,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부정한 음식을 먹었고, 자, 심지어 스스로 거룩하다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로 서 있었음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라는 말.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의 삶이 참 종교적인 배타주의가 참 강했는데 그 시대의 풍조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내는데, 자, 실제로는 이방의 풍습, 혼합된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을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비추는 모습과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5절 하반절에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불이라는 것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을 또한 반대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어떤 징계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감정에 복받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려는 필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무차별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송이 그 하나하나를 분별하시듯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그 죄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 심판은 정결을 위한 도구이지만 불순종의 무리를 끊어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든 자를 남기셔서 새로운 역사의 씨앗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또한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6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그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그 위선을 태워내시죠. 동시에 그 불길 속에서도 남은 자를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이고,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여기 있다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구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회복. 자, 우리가 앞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좀 보았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거룩을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여기서 새로운 이 말, 단순히 낡은 것을 수선하거나 고치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차원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손으로 우리가 수리하거나 어떤 리폼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질서,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현실 개선의 차원에 머물지를 않죠.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질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회복을 말하면서도 주로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이 회복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자,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라.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땀 흘린 수고가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안정된 삶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화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죠. 자,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아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 반응하듯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지요. 자, 구원은 단순히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복은 단순히 죄사함의 차원을 넘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과 불의가 참 가득한데,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옮겨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실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회복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약속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오늘 6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구원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겠죠. 자,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강조하시는데, 자, 25절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단순한 어떤 종결 표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맹세가, 확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사실로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수차례 절망을 경험합니다. 바벨론 포로, 성전 파괴, 나라의 멸망. 자, 그러나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죠. 무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신데, 자, 세상의 약속, 인간의 약속은 변하고 취소되고 바뀌지만, 사람의 말은 쉽게 깨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성취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이라 고백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현실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 나의 경제적인 불안, 관계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때론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겠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미래를,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죄에 빠지고 현실의 고난 앞에서 참 낙심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며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현실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